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는 좋은데 틀니를 하시는 바람에 발음이 늘 어눌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전혀 더듬거리지 않고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렇게 유창하신데 왜 그동안 더듬거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웃으면서 글쎄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안에 틀니를 하는 바람에 오늘 웬일인지 설교가 따발총처럼 잘 나오더라고요. 청산유수 설교의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 11월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는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감사. 15절을 보시면은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름 받았다고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것은 평강, 평안을 위해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시 또한 감사의 찬양을 올리도록 합니다.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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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이렇게 매 절마다 요구하시지만 과연 우리 자신은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일 지나고 주일부터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은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치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또 회사나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졌는지요. 감사를 표현해 봤는지요. 손가락에나 꼽아 질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고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하고 지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개인이나 또 교회적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감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 TV나 이런 신문을 통해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마음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불평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듣고 또 당연히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을 먹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감사하고 입술로 표현되어지고 찬송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개인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감사할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용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감사는 특별히 이 마음으로 우러나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그랬어요. 마음. 또 16절에도 너희 속에 풍성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이 움직여져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데,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음이 좀 각박하지는 않는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요? 왜 우리 주님은 감사하라고 거듭 명령하실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정했어요. 이런 왜 명령, 감사하라고 거듭 명령을 하실까요? 확실하게 감사거리가 우리 삶에 늘 넘치게 해주시던지, 그래서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다 만족스럽게 해주셔가지고 감사가 넘치던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 격려되어서 공동체가 전부 감사거리가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감사가 우러나오게 해주시던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우리가 감사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어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게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교회가 되라고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또 어떻게 해야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감사의 많은 것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그래서 감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감사거리는 내 마음에 성에 안 찼기 때문에 감사인 줄도 몰라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지금 단풍이 절정지예요. 그저께 어저께 옥천 오가면서 보니까 아주 높은 산 깊은 골짜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울긋불긋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전국 곳곳 단풍이 물들어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시간, 그런 모습이 아닌 이 자리에 나와 있죠? 한편으로는 그렇지 예배 드려야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예배 드려야 그래도 집사라는 소리 들을 테니까 나와야지 그래서 혹시 그냥 나와 주신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마지못해 나왔든지, 흔쾌히 기분 좋게 나왔든지, 의무함에서 나왔든지, 자발적으로 나왔든지,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적절한 때 불러주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불러주시는 경우도 있고, 유년주일학교 때, 초등학생 때 부르는 경우도 있고, 중고등부 청소년 시기에 부르는 경우도 있고, 젊은 시절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나이 많아 노인 때에도 불러주세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제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쉬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할 것은 범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인간관계, 나에게 남편, 아내를 허락해 주시고 자식, 부모와 연관되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 삶에서 주시는 모든 육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감사의 조건이 있고 넘치는 감사거리가 있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병에 주둥이에 뚜껑이 딱 막혀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무엇을 넣으려고 해도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평안이나 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나 일상에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은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채워져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도 감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구원의 은혜, 마음의 평안을 주신 은혜, 일상의 생활에서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마음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적거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15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평강의 마음, 이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라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발음을 하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원래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묵다, 함께 연합되다, 함께 짜여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도 되어져 있어요. 이 마음의 평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평안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내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장하라 이 말은 그것을 올곧게 잘 펼치고 누려라 이 말씀이에요. 이미 주신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내 마음은 평안하고, 이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로 주신 내 마음의 평강이 내게 있음을 늘 주장하시는, 고백하시는, 선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곧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미 구원의 은혜로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평강이 내 안에 있고 집사님 안에, 장로님 안에, 권사님 안에, 성도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주장함을 통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이런 결속관계, 연합의 관계가 있다면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고백되어져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주장하고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이 관계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은 다 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왜 감사가 안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감사를 못한다고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으면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졌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평강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할,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기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의지할 때,
예수 의지할 때, 예수를 온전히 붙잡을 때 마음에 평강이 넘침을 말씀합니다. 결국 앞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친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 실체를 말하고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불평이 나오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조그만 일에도 또한 시기하게 되어지고 감사의 마음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온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일이 감사해요. 심지어 고난조차 유익이라고 다윗과 같이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만 내 안에 있으면, 예수만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 억지로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이런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곧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안에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함으로, 더 나아가 그 평강 주시고 말씀 주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 세 말씀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감사가 넘쳐요. 예수의 사람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삶을 통해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그 평강이, 말씀이,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감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감사의 성도, 감사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